1장 1절부터 2절까지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고백, 그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서신이라고 말해줬고요. 성경을 보면은 늘 인사말이 뭐라 그랬죠? 은혜와 평강이 뭐라고요?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은 뭐가 나올까 대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아. 그 다음에 내 삶이 그래서 평안해. 그러면은 입에서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감사하는 자는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모든 것에 범사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면은 감사거리가 넘치죠. 그렇죠? 범사란 것은 골짜기 있을 때도 뭐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누군지 누가 그랬어요 지금? 누구예요? 정권사님이세요? 저분이 경건한 것 같은데요. 대화하다 보면은 개구먼 뺨치세요. 되게 연구대상이에요. 연구대상. 지금 뭔 얘기하다 내가 이렇게 당황했지 지금? 예, 골짜기. 나 골짜기에 쉬어가란 말 처음 들어봐. 혹시 또 오해할까봐 내가 말한 골짜기란 뭐냐면은 힘들고 어려운 길 갈 때 또 감사할 수 있을까? 예? 쉬어가니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저도 말씀 가운데 이게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가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제 삶을 이렇게 적용을 해봐요. 나는 그렇게 살고, 우리가 개의 아버지, 개의 아들 이렇게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들. 왜 너는 자꾸만 갈짓자로 왜 걷냐 그러니까는 아니 본게 갈짓자인데 어떻게 내가 똑바로 갈 수 있겠나니까 아버지가 갈짓자로 가면서 아들에게 똑바로 가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길을 가길 원하고 당연히 여러분도 그 길 가길 원하는데 감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의 증거였는 거예요. 자, 우리 평강 얘기했어요. 지난주 시간에. 평강은 바로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은 화해를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평화를 있으려면요, 뭐가 있어야, 화해를 해야 돼, 화해를. 자,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을 신나게 했어. 부부싸움을 신나게 했는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거기에 평화가 임하려면 뭘 해야 돼? 화해를 해야 돼요. 화해라는 것이 동시에 딱 여기 땅 해서 둘이 딱 마주쳐서 나도 화해해, 당신도 화해해, 나도 미안해, 당신도 미안해, 이렇게 화해가 됩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화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랑 화해를 해서 평화를 누립니까? 그렇죠. 모든 근본은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은요, 모든 것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한 가지에만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인간사를 말하면요, 그건 제가 고백일 수도 있는데 가정에서만 평화를 누리면은 이 사람은 참 행복한 삶이고 어디 가든지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평화의 원동력이라 세상적으로 표현하면은, 신앙적이 아닌 것이라면은, 가정이 평화로우면은 그 삶은 어디 가든지 평화 가운데 있어요. 시간적으로 틀릴 수 있어요. 젊은 청년들은요, 가만히 보면은
만사가 다 좋고 평화로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젊은 청년들, 여기 병구 형제가 있어. 없구나. 그럼 네? 파일럿. 우리 교회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조종사가 될 사람이 있어요. 장갈 가이드. 장가 여자친구 있다고 그랬나? 그래요. 이름이 뭐지 근데? 영환. 우리 영환 형제 한번 보세요. 저기 잘생긴 우리 영환 형제 저기. 파일럿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저분에 대해서는 중신을 안 써도 돼요. 여자친구가 헤어졌나? 하도 요즘은 힘든 세상이니까는 아직도 만나고 있죠? 네, 대전에 있지. 노코멘트예요? 헤어졌구나. 근데 우리 영환 형제가 늘 얼굴이 밝은 이유가 뭐냐면요. 대전에 있는 그 아가씨를 생각하면은 마음 가운데 늘 기쁘고 즐겁고 감상. 하늘에 올라가도 즐겁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내려와도 즐겁고, 여길 가도 즐겁고, 저길 가도 즐겁고. 그래 안 그래요, 영환 형제?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만일에 거기에 먹구름이 끼면은 어딜 가든지 즐겁지 않다고요. 아무리 좋은 자리 할지라도 즐겁지 않아요. 그렇죠, 영환 형제? 그건 삶의 증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 말하면요, 하나님과 한 편이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면요, 영적인 의미에서 어디 가든지 평화롭고 어디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꼭 돈독한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오늘날의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때도 너무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는 no matter what, 어떤 상황이든지, 목사님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해한 자는 무엇이 임하냐면은 평강이 임하겠네. 샬롬은 이 땅에서 누구와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을 때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야지 내가 평강을 누리죠. 여러분, 사랑을 누가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 했어요. 아까 화해는 누군가 일방적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누가 먼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에게 평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삶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손만 내밀면 되는 거거든. 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보이지 않아요. 그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느낄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어두움과 같은 아주 골짜기 힘들고 괴롭고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길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의 과거를 통해서 경험했다면은 지금도 우리가 경험해야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어때요? 경험할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아픔이 있는 거는 사실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어저께 제가 조금 짬이 나가지고 집 뒤에 이렇게 뜰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가시를 정리했어요. 가시나무, 가시나무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걸? 장미. 땡큐. 장미가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그냥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했는데도 결국은 여기 아야 하면서 이게 쏙, 지금도 좀 아파요. 여기가 뭐가 쏙 들어갔어요. 이게 뭐겠어요? 이거 내 힘으로 뺄 수가 있어 없어? 뺄 수가 없어요.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믿음이 좋으니까는 고난 가운데 길이 있고 고난 가운데 복이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가시를 주셔서 라고 하면서 제가 집에 들어와서 좀 샤워한 다음에는 집사람한테 내가 이런 고난이 있네 라고 하면서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서 집게를 가져와 가지고
벅벅벅벅 찢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이게 뭐지 이게 뭐 하는 걸로 하는데 제가 그 땀 흘리는 정도의 수고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이 솟구쳤어요. 고난이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이 고난은 누구의 마음을 동하게 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예?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측은한 마음을 갖게 하라고 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한 며칠 가겠어요? 한 일주일 가지 않겠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내가 또 편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내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 가운데 어두움을 주시거나 슬픔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평강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감옥이 나를 가둘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그 감옥에서도 찬송했고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려면은 한번 성지순례를 가시면 터키를 가도 되고요, 로마를 가도 되는데 카타쿰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거기 들어가 보시길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폐쇄공포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무서웠어요. 아 이건 뭐 나는 거기 있다가요 하루도 못 견디고 뛰쳐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26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찬송했거든요. 그들이 감사했거든요. 그때만큼 은혜 가운데 거한 평강이 없었거든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평강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만일에 약속하신 평강이 없다면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평강은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건 결과예요. 그렇죠? 사실은 인사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시작이 은혜와, 이게 사실은 우리가 거꾸로 배우고 있지만은 뭘 받아야 뭐가 옵니까?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 평강이 오면 다시 한번 뭐가 온다 그랬죠? 요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이 세 박자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은 평강이 임하게 되고, 평화를 누린 자에게 나오는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은 뭐예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결국은 나타나는 증거는 뭘로 나타나야 돼? 감사해야 돼.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어쩌면 그렇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부부는요 옆에 얼굴 보면서 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이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준비하고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이야, 감사하는 얼굴이 이렇게 딱딱할 수도 있다 하는 걸 보여줘요. 세상에 제가 너무 주의 깊게 봤는데 어쩌면은 감사하다 그러면서 얼굴이 그렇게 납덩어리 같이 변하지 않는 것은 기적이에요.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이건 사실은 세상에서는 그 어떤 그 세미나 하는 사람들이 막 이런 거 잘하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막 그래서 감사하면 입 찢어지세요. 입을 막 찢고 막 이거 하세요. 이거 막 아니면 볼펜 물고 막 하세요. 이거 물고 하세요. 막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유치한 짓 안 해도 우리 10년 가운데 정말로 옆에 있는 분이면 감사하고, 부부면은 부부로서 감사하고, 성도면 성도로서 감사하고, 한 교회 일원이면 일원에서 감사하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는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표현돼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은혜고요. 믿음의 결과는 바로 평강이고 그 믿음의 열매는 감사라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가만히 보면 그게 감사로 이루어지는 열매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결국은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건 뭐냐면은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데 그 선물이 무엇일까? 여러분 선물은요 오직 한 분을 얘기해요. 누구죠? 우린 잘 알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인 이유는 우리가 선물이라고 할 때 그 선물은요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줄 때 이것이 선물이 돼요. 그 선물을 받으면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청년부들이 꽤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은 이제 생일이 되면 서로 선물들을 주나 봐요. 근데 이전에는 선물하면은 이 사람에게도 받고 저 사람에게도 받고 뭐 그렇잖아요. 받는데 그 선물 좋아요? 아니면 별로예요? 여러분들 청년들이 한 지금 20명 되나 봐요. 근데 선물을 이제 한 사람의 생일이면 다 이렇게 주나 봐요. 주는데 한 사람한테 하나하나 받으면 어때요? 선물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별로예요? 네. 그렇게 받는 선물 치고 별 볼일있는 선물 못 받아봤어. 그래서 이 청년들이 머리를 썼나 봐요. 우리 이렇게 선물하지 말고 다 합치자. 그래서 각각 선물할 것을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은 다음에 요거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주면 어떻겠느냐 뭐 그렇게 했나 봐요 자기들이. 그래서 어느 분이 보니까는 노트북을 새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세상에 생일 선물로 청년부에서 뭘 해줬다고요? 노트북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청년의 얼굴이요 너무 밝은 거야. 얼마나 밝은 것을 보여주냐면요 같이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세상에 그거를요 식당까지 껴들고 오는 거 있지. 야 그거 보고선 참 선물이 좋기는 좋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와 같이 이렇게 내게 있어서 선물을 받는 자는 참 좋은 건데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줬을 때 이것이 선물이야.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 여러분들이 왜 불행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왜 어두운 줄 아십니까?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네? 어둡지가 않다고요? 김여모 집사님은 딴 건 몰라도 일단 어피어런스 외모 자체가 어두워요. 본인의 그 위치를 알아야지. 여기 본인이 스스로 어둡다면 몇 분이 여기만 더 모여있네. 그냥 이렇게만 거기 최정환 장로님이 넘버원이에요. 거기 뭐 이렇게 아닌 듯이 이렇게 웃으세요. 뭔 얘기 또 하다가 그러니까는 선물이란 것은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줬을 때 선물이에요. 좋아요. 내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복잡하지 않게 해. 내가 집이 없어서 불행하다,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내가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 말하지만 성경은 당신들이 불행한 이유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죄의 산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 가운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거고 우리에게 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옮겨오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대체? 그 마지막이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자, 여러분, 연세가 좀 듭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저도 나날이 틀려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 제가 50대 중반이란 걸, 50대, 40대 말이란 걸 여러분들 제가 믿어지시겠어요? 제가? 안 믿어지. 제가 가끔 영상을 봐요. 설교 어떻게 잘 정리가 됐나 하고선 보면요. 저는 이게 비치는 게 너무너무 싫어, 이제. 예, 소갈머리가 없는 게. 그런데 세월은 지나갑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영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지혜로워지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아름다워지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찬란하게 빛이 나요. 그게 믿는 자의 증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사실은 우리 이건 장로님도 그렇고 믿음 가운데 사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도건사님 저 연세에 저렇게 후대나시를 뭐라 그러지 이거?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거? 맞아요? 그 후대나시 맞아요? 이게 어울리는 분이 어딨냐 이거예요. 저는 전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 여기 딱 있다고 생각을 해. 우리 이명숙 권사님은 어디 이 연세를 60대 초반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그 소망, 우리 베드로 새벽기도마다 나오신 어른들이 있는데요. 전 그걸 심어주고 싶어요. 연세 드는 거는요, 이거는 초라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이고 영안의 눈이 열리는 것이며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선물을 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그것은 죄 가운데 해방되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그 죄 가운데 해방되는 것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우리를 기독교는요, 사실은 십자가의 신앙뿐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신앙인데 그건 뭐냐면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에서 끝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있게 돼서 우리 또한 부활의 신앙으로, 그러니까는 우리는 죄 가운데 완전히 해방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완전히 승리한 자들이에요. 왜? 우리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은혜는요, 추상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전부가 된다는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요, 어떤 분들은 초가집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초가집이 아니라 거리에서 순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요, 좋은 학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만족을 취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요, 만일 거기서 머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모든 거에 자유롭습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이죠, 저는 오죽하면 제가 나이키를 신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안 되니까는 남대문 시장에는요, 여러분 남대문 시장 출신이 혹시 여기 있어요? 없죠? 남대문 시장은 압니다. 온갖 짝퉁이 다 몰려있는 데가 남대문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꼭 뭘 사왔어요? 나이골. 프로스펙스가 한창 유행이었어요. 프로스폭스가 있었어요. 그 나이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모양은 똑같은데 꼬랑지만 약간 휘었어. 누구도 몰라. 누구만 알아? 우리 반 애들만 다 알아. 그래서 나이키 못 신으면 자존심 상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고통을 받았던 세월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을 하고 주님 안에 거하다 보니까는 그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얻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가끔 하냐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믿어요. 뭐 목사라 그래서 더 특별한 상황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라 해서 나쁜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그런 거에 대해서
도전받는 상황인 건 똑같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말씀드렸나?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나? 두림교회 갔더니 세상에 거기 보니까요, 담임 목사님 방석 하고선 금태로 둘렀다니까. 제가 그거 보고선 마음이 좋았겠어요? 상했겠어요? 얼마나 상했는지 제가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공부 받아가 나가지고 그거 한 30분 얘기했죠. 새벽기도 나온 분들 괴로웠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내내 그랬더니요, 세상에 여러분 방석이 새로 왔어. 근데 못마땅한 것은 금태가 아니야. 권사님 가져오시려면은 좀 맞게 가져오세요. 저게 뭐예요, 저게.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이제 봤더니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런 거에 자유로운 분인 줄 알았더니 되게 속물적이고 세상적이네. 제가 혹시 두려운 마음을 말씀하는데 이건 진짜 뭐예요? 농담인데 진담과 농담이 섞여 있어.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정말로 자유로워요. 근데 여러분들도 자유로워지길 간절히 축원해요. 그래서 그 증거가 교회 생활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요,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지를 많이 봐왔다 그랬죠. 정말 황당한 거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주보에 이름 틀렸다고요, 주보를 벅벅 찢는 사람 봤어. 정말로. 그리고 주보에 자기가 분명히 뭘 이렇게 도네이션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안 나온 거라. 여러분, 그걸 안 낸 교회가 잘못이에요? 아니면 어떤 게 잘못이에요? 예? 교회도 잘못이지. 그거 내줄 거 내줘야지. 응? 생일 케이크를 교인이 만들어 왔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이 빠졌다고 그 생일 케이크를요, 세상에 친교 시간에 천장에다 뒤엎어 버렸어. 그게 제가 라팔마교회를 좋다는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빈말로 라팔마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것 같아? 아니면 진짜로 행복한 교회인 것 같아? 적어도 우리는 케이크가 위판으로 올라가진 않잖아. 응? 저팔만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 이건 빈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 정도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교회 못 찾아요. 브루스 집사님, 그렇죠? 예, 우리 교회가 최고죠? 예, 최고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게 죄의 열매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완벽하냐? 물론 그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 지향성,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지.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점점 믿음 생활이 깊어지고요, 교회가 은혜로우면은, 제가 이번 주일에 할 설교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사랑은, 이게 뭐겠어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그러니까 상식,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가 있어요? 상식이 있잖아요. 거길 제가 벗어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게 상식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 돼. 무례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자유롭다면은, 나는 맨날 자유롭다는 거요, 나는 은혜 받았다는 거요, 찬송을 부르면은 그렇게 크게 찬송하는데 그거 조금 잘못됐다고 그렇게, 그거 조금 달랐다고 저렇게 분을 내거나 화를 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자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 어떤 경우는 그래요. 집에서는 딴 모습이고 교회 와서는 또 다른 모습이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신실한 장로님이면 집에서 어떤 분이 돼야 돼요? 신실한 장로님이 돼야 돼요. 저는 가끔 물어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 조심스럽다가 오늘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요, 그렇게 유독 딴 사람들보다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사람들을 봐. 박승일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부엌에서 살아요. 저는 가끔 질문하고 싶은 게, 그 부인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집에서도 그래요? 네? 집에서도 그래? 제가 보니까는 부엌에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인내로워. 땀 흘리면서도 전혀 화내는 마음 없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우리 이석원 장로님인가? 밥 먹고 있는데 그냥 뺏어갔죠. 보니까 식기를 거들어다니는 분이 강 장로님이 그걸 잘해. 강희 장로님은요 빙글빙글 돌아. 그래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뭐 좀 얘기도 하면서 과일이라도 먹으려 그러면은 다 먹었어요? 하면서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은사가 뭐야? 치우는 은사요. 근데 그렇죠. 강정님은 그게 믿음의 결과인가 아니면 습관인가 모르겠어. 하여간에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감사해. 집에서도 그래요, 권사님? 그래. 집에서도 밥 먹다 말고 강모사님 국 들고 있는데 여보 다 끝났어 하면서 저는요 신앙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믿어요. 이건 전 고백이고요. 전 딴 것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증거되어지길 원해. 아무리 그거 없다면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찬송에 있잖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거는 우리는 괭거리와 똑같다 그랬어요. 이건 너무나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맞는 이야기. 우리 자신을 볼 때 부끄러운 이야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숨고 싶은 것이지 사실 우리를 조명해 보면은 너무나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다면은 그분 살리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죠. 여러분, 은혜는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주신 분의 은혜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의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제가 좀 물을 마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드릴게요. 한번 펴보세요. 같이 읽게. 에베소서 2장 1절.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쓸모가 있는 거는 내가 많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그건 절대 신앙적으로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죽었던 자예요, 살았던 자예요? 죽었던 자죠. 죽었던 자가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혜 받은 자는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 거룻배, 나룻배 타고 가다가 옛날에 그런 일 가끔 있었죠. 저도 빠져본 적 있어요. 배가 천번왕해가지고 빠졌어. 자, 근데 여기서 구조선이 오는 거예요. 구하러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자 있으면은 판단을 합니다.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만해, 저 실력이 돼 라는 사람을 구합니까? 아니면은 실력 없는 자를 구합니까? 자, 조금이라도 개헤엄이라도 칠 수 있는 사람을 구합니까? 우선순위가. 아니면은 그냥 꼬르르 들어가는 사람을 구합니까? 꼬르르 한 사람 죽이죠. 그 말은 뭐예요?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을 구하는 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내 수영 실력이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나를 구해줘야죠, 이게 아니라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일찍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일찍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자격 없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먼저 구원받아 일찍이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저거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큰일 날 인종들만 일찍. 여기서 혹시 20대에 구원받으신 분 있어요? 오케이. 모태신앙은 워낙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이니까는 건들면 안 되고, 뭐 20대 30대 있죠, 50대 있죠, 60대 있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20대 예수 믿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자들 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내버려두면은 저 인간은 5년뿐이 못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만 생각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늘 은혜라는 거울을 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제 방에 제가 안수 받을 때 사진이 있어요. 그것을 걸어놓은 이유는 거기 보면요, 몇 가지는 회상이 돼요. 여러분들 제 방에 와서 제가 안수 받던 시절의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탱탱하게 젊은 목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뒤에 우리 집사람이 다섯이 한복을 입고 거기 서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면 와서 보시는데 정말로 그때는 한 미모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네, 감사해. 근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걸어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제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들에 대해서 뭐냐면, 야, 목사님들은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훌륭하게 생각하셔서 저분을 목사 만들었지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요, 거의 100% 맞는데, 저 인간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인생 망가질 것 같으니까는 목사라도 해라. 그래서 목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객관적으로 사실은 오늘 우리만 보더라도 여기 보면요, 저보다 더 인격적인 분들, 더 성실한 분들 여기 많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가운데 저보다 덜 성실한 분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우리 박 권사님도 그렇고, 뭐 저기 이성원 장로님도, 우리 그 예 권사님도 그렇고, 사실은 이분들이 목사였으면 더 잘했을 것 같아, 못했을 것 같아? 예? 더 잘했을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누굴 목사 세운 거예요? 나를 목사 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보면요, 한번 여러분들 에베소 1장 1절부터 2절 읽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도 선물 받은 자이고 당신도 선물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존재였고,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도 만들어 주셨느냐라는 질문을 가끔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한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만들어 주셨을까? 그런 질문 누가 가끔 해요. 왜 하나님은 왜 하필 이스라엘 민족이냐?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신명기 7장 6절에 나와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은 오히려 그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말하면은, 정확히 말하면은 그 자가 가장 은혜 받지 못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이 임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을 할까요? 우리를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자질로 말하고 실력으로 말하면은 저보다 여기 월등히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 다 있어요. 다 있어. 기왕이면은 목사님이 학벌이 좋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습니까? 높은 게 좋아요? 좋은 학교 나온 분이 목사님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공부도 찌질이도 못하는 사람이 목사 되는 게 좋아요? 네?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오늘 뭐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 상식을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되겠어요. 잘하는 게 권사님은 초지일관 아주 그냥 초지일관 하십니다. 눈치도 없이. 예, 맘 놓고 얘기했어요. 여기 저보다 학력 좋은 사람들 뭐 그렇죠. 사실 감리교 신학대 얘기했지만요, 우리끼리 잘난 학교라 그러지 제가 보니까 학력고사 제가 조사해봤거든요. 다 지방학교 갈 친구들만 왔어. 한 명만 빼놓고. 한 명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결국은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쓰시는 걸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왜 공부 잘하는 사람 쓰면 더 효과적일 텐데, 더 실력 있는 사람 쓰면 더 좋을 텐데, 더 인격적인 사람이 있으면 더 괜찮을 텐데, 평균으로 봐도 신학교에 가서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 나중에는 뭐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사실 신학교 갈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갔다 그러는데 그거 순뻥이요. 알아요? 장로님 좋은 학교 나왔다고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요? 저는 아니 제가 좀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 됐으면 오히려 다른 걸 더 잘할 수도 있죠. 그거 뭔 얘기예요, 장로님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공부 못하는 사람 목사 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맨 처음엔 그에 대해서 저 자신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질문이 됐어요. 왜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올까? 똑똑한 사람은 얼마나 좋아. 그리고 더군다나 가끔 가뭄에 콩 나듯이 감리교 신학대에도요, 한 번은 그 수능 시험에서 전국에서 3등한 친구가 들어온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걸까? 똑같아. 작은 자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것이 의미가 있고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십시다. 이건 자랑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한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거한 자들인데, 나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도로 사용하시고 왜 당신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가 되었을까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자의식은 분명해요. 나는 난자 가운데 8달 만에 태어난 팔싹둥이라고 그랬어. 거기서 말한 팔싹둥이는 모자란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달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만큼 부족한 자고, 그 다음에 죄수 중에 괴수이고, 나는 그렇게 부족한 자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자리에 섰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다면은,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왜 특별히 교회 생활, 우리 신앙 생활, 이게 사실 실험적인 생활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실험해보고 시험해보고 확인해보는 믿음 생활이라면, 저는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도전을 좀 해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믿음 생활 한다 그러면서 말로는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주님을 기뻐한다 그러고 주님 안에 있다 그러는데 왜 내 삶에 이게 생동감이 없을까? 왜 즐거움이 없을까?
왜 소망을 못 가질까? 왜 보는 것마다 자꾸 내 마음 가운데에는 분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비교가 되고 속상한 마음이 생길까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멀어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먼저 받았으나 구원받은 자이나 그 구원을 잊어버린 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으나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두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답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꼭 마음 가운데 심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에 대하여 도전이 돼도 복된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 삶을 깨달아야 이것도 복이고요. 내가 그대로 살고 있으니 내 기쁨 가운데 하나님 말씀 옳으니 그 말씀 살아야 이것도 복이고요. 다만 여러분들의 만일 다친 마음이라면 멈추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앤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은혜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 라팔마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선물이라고 하였고 주님이 우리의 은혜라고 하였고 이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교육관을 짓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뜻이 되어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고통받는 영혼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주님의 영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아파서 고통받는 영혼들 주님이 시의 치료의 강성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영혼을 맑게 하사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라팔마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여기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든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기뻐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영혼들 먼저 무엇보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고 그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된 시간, 이 복된 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